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자녀도 지켜주시고 생업에도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평강이 넘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소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재현시키죠. 그게 뭐예요? 처음 부르실 때처럼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 남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이미 다 물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목약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요. 주님 앞에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전하라 내가 이 사람들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호칭은 안 쓰잖아요. 잘. 여러분이 제 아들 지민이한테 목사님 아들 지민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임집사님한테 수진이 아들 예찬아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 호칭은요 당시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감 어린 사랑의 어투로 호칭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가장 정감 어린 호칭을 사용하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때 사용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도 되고요. 우리가 다른 번역서를 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물고기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셨어요. 똑같이. 여러분 굳이 3번의 질문 속에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란 단어가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3번째 질문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필레오로 써요.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고귀한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필레오 사랑은 뭐냐면 형제의 우애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또 그렇게 부르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아가페든 필레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요.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점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 다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말하죠. 내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 질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다시금 베드로의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고 모든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손상되었던 그 수제자로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베드로가 이전에 비록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켰죠. 그죠?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렸잖아요. 주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너 그때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비록 실수했어도 그래도 나를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니? 이걸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제를요,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과거를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또 미래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 중요한 거는 현재. 분명 베드로는요, 이 질문 속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신의 강함은 떠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3번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도요, 주님, 제가 비록 전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정말 뉘우쳤더라고요.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표현이 어디에 담긴 거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원화로 보니까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도 단어를 좀 다르게 써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아신다는 단어를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 속에는 오이다스, 3번째 대답 속에는 뭐라고 쓰냐면 기노스 케이스. 이 뭐냐면, 오이다스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지식을 오이다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노스 케이스는 뭐냐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저랑 함께 생활했잖아요. 저 지켜봤잖아요. 주님 모르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도 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믿고 따랐고요. 그런데 실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고백은요, 미래도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싶은 건 지금이에요. 이 순간 현재.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수 있죠. 물론 과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굳게 열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주님, 예배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는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근데 다시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맡기십니까? 자, 사랑을 확인하고 뭘 맡기셔요?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5절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그죠? 또 16절을 보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요, 내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뭐 치라 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 말씀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조점이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예요.
저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네, 주님의 양이에요. 그죠? 주님의 교회예요. 가끔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요, 내 양, 내 양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는 뜻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 내 양,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들은 주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아주 주님의 소중한 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양. 근데 이런 귀한 양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미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귀한 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베드로에게 위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전도한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말씀의 꼴을 먹여서 그들을 돌보고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후로 목숨을 걸고 목양 사역에 감당했대요. 충실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사도로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활발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박혔대. 십자가에 거꾸로 매는, 지금 바티칸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하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지금 로마 있죠? 그죠? 이태리 로마 있죠? 바티칸. 여러분, 그 지하에 보면요,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전에 배신했어요. 어떤 사람. 근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선뜻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 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양무리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귀한 양무리를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걸 이 시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잘 용서를 못해요. 아니면 설명 용서한다 해도요, 자꾸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오랫동안 그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달라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봐요.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가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찾지도 않으시고 언급도 않으시고 기억 속에서, 하나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참 많아요. 대표로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기 여기 보니까 분명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시편 103편 12절 1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종이 다같이 증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친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자녀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마음이 훨씬 아프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잘 안 돼요. 죄의 습성 때문에. 안 사랑하면 말도 안 해요. 그냥 사랑해요. 사랑한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체질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3편이 누가 쓴 글인지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쓰셨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아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요.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밤새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멋지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처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싹 지워주시고 마치 침에 걸린 것처럼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 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한테만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귀한 것일수록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진하셔야 돼요. 특별히 나같이 연약한 사람 불러세워서 믿어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늘 충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한번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기 태어난 아들을 위해 여기지 않느니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명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도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어머니들은요, 자기 젖먹이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서난 자식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으로 손바닥에 새겨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저 가장 낮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고요. 가장 귀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참사만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3번이나 거듭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양무리와 관련해서 말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 책임 1이 뭐냐면 주님의 양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모든 일꾼들은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면 주님이 또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님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라. 이게 자세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라. 그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저와 여러분의 특히 지도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모든 일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위해서 부탁받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내 자식은요 회초리를 들어서 책망할 수도 있죠. 체벌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놀이방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위탁된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했다가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교회의 지도자,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에 의지해서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코 자신의 뜻과 생각과 야망으로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위탁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요 성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를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굴려서는 안 돼요. 몸이 이제 성전이니까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해로운 건 멀리 해야 되고요. 보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그게 주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죽음. 앞으로 순교당할 거야. 특별히 양팔을 벌린다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베드로만 이렇게 순교하지 않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순교해요. 근데 왜 베드로한테만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당시에 모든 제자를 대표하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교회 지도자,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증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는 베드로처럼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증인의 삶이요.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헌신이 요구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회자든 평신자든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 증인의 사명. 혹시 암송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요 증인 되게 해주겠다는. 아니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저절로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다. 그런데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난 순교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특별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기댄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주님, 저 순교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22절에 내가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야, 너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마.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 그냥 너는 나만 바라고 나를 따라. 이런 뜻이.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남한테 관심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운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요, 목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주님이 양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그렇게 그들을 잘 인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베드로처럼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신원초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몹시 가난했대요. 한 번은 기숙사 식비 500원이 없어서 몇 끼를 굶었다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에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3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호떡을 사 먹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초콜릿을 사다 줄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300원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 선택하기를 초콜릿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행복했으니까. 근데 7, 8년이 지나서 한 칼럼에 그 이야기를 기고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 글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보, 그때 호떡을 사 먹지 초콜릿을 사오는 바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내 눈에는요, 눈물이 이미 그럼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 300원이면 족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에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마음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도 오늘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토록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혹 젖먹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깊이 던져 넣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처럼 늘 믿어주시고 처음처럼 내주시고 다시 귀한 목양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 대답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요, 주님, 저 미래도 잘 모르고요, 과거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제 마음은 그래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또한 자녀 위에 가정 위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